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로마린다 교회의 카얌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충환 목사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로마린다 교회는 카얌에게 있어서는 본부 교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두 분밖에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우리 후원 회장이신 조상문 장로님께서 이 로마린다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또 제가 매 안식일마다 각 교회에 카얌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1년 중 여러 교회들이 이 카얌을 위하여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제일 많은 헌금과 기도를 해주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좀 자신이 없이 대답을 하셔서 아쉽긴 하지만 로마린다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린다 교회가 이 카얌의 본부 교회와 다름없다라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카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땅끝까지 본향까지라는 제목인데요, 이 땅끝까지 본향까지는 카얌의 표어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언제까지 전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카얌의 표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땅끝까지 본향까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두 아멘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앞에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넣으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입세가 그렇고, 마지막 수업이 그렇고, 마지막 한마디는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셨겠지만 마지막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요, 온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다니 부족이라는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대로부터, 자기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풍습이 있어요. 여기 손가락을 보시면 손가락 마디가 다 잘려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 뭐냐 하면,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여자분들이요, 친정 아버지나 친정 어머니나 가족 중에 사랑하는 분이 죽으면 손가락 마디를 자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면 한쪽 마디, 또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친정 어머니, 형제가 많으면 큰일이죠. 여기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만일 누군가가 이 다니 부족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손가락 자르지 마세요. 손가락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손가락 자르는 사람 없어요.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손가락 안 잘라도 됩니까? 저는 잘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 잘랐으니까 잘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안 잘라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 다니 부족에게 손가락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진리를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카얌은 네팔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82%가 힌두교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 신자들만 만나고 살다 보면 온 세상이 다 재림교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니 사는 동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 신자들도 다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괴로움과 똑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절망의 순간과 그 고난의 순간마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절망과 그 고난에 괴롭고 힘들게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소망이 있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고 사명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카얌입니다. 이 카얌이라는 말은 K-A-Y-A-M-M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Korean American Youth Adventist Missionary Movement라는 이 6단어의 앞에 한자씩을 다 따서 이 K-A-Y-A-M-M 이렇게 카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미주 재림 청년 선교사 운동이라고 하죠. 1991년 미주 지역의 모든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한 단체가 바로 이 카얌이 되는 것입니다. 카얌의 목적은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로 하여금 해외 선교에 참가하게 해서 그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잘하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여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에서 신앙하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들이 봉사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들이 믿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카얌의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하여 현재 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6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하일랜드 뷰 아카데미에서 주니어 하이스쿨 카얌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는 6학년, 8학년 주니어 카얌으로, 9학년, 10학년은 하이스쿨 카얌으로, 그리고 11학년, 12학년은 멕시코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게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부터 그리고 대학생 25살까지는 열흘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4주 동안 선교지에서 봉사를 합니다. 제가 다 인솔해서 이제 네팔도 가고 작년에 네팔 가고 그 전에는 볼리비아도 가고 이디오피아도 가고 여러 곳을 다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멕시코 카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서부 주니어 카얌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쿨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사진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에 가면 나송중앙교에서 버스를 태워가지고 다 저 샌디에고 티후아나를 갑니다. 그 국경에서 내려요. 그 내리면 이제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면 40분 떨어진 테카테라는 곳에 우리 삼육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이 또 와서 데리고 가요. 일주일 동안 이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학교도 하고 또 페인팅도 하고 뭐 수리도 하고 뭐 수리해봐야 뭘 고치겠습니까? 고등학교 하이스쿨 11학년, 12학년이 뭐 망가뜨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멕시코로 데려가는 이유는 더 먼 나라에 가기 전에 좀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학년을 졸업하는 학생들부터 25살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 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네팔로 다녀왔습니다. 열흘 동안 트레이닝을 합니다. 열흘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동부 사진이고요.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훈련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문도 작성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다른 것 없이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하고 설교문 작성하고 본인들이 또 돌아가면서 7분씩 설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사실 참가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장로님 자녀들도 있고 집사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으나 교회에 앉아 있지 않으나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야 돼요.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앙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신앙의 이유를 아직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그들이 질문하는 모든 일에 대답을 해줍니다.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먼저 그 경험을 한 선배가 그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2시간 만에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22시간 만에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이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인데요. 거기서 또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서 답차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여기 그곳에서 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한글학교, 영어교실, 성경학교, 집집방문, 전도회, 발표회, 무료진료,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사실 3주일 동안 이런 활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영어교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영어 가르쳐주는 건. 근데 한글 교실을 해달라 그래요, 네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그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니 목사님, 네팔 사람이 왜 한국말을 배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네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가서 일하면 1200불을 받는답니다. 한 달에. 쿠웨이트 가서 일하면 600불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국말 배워서 시험에 패스하고 한국에 가는 것이 이들의 꿈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한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해달라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가서 저 칠판에다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자세히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창세기 3장 하와가 그 사단의 그 뱀의 유혹에 범죄하는 장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뭐 이런 이야기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로. 근데 저 단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 단어가 먹어. 먹는 얘기잖아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두 번째 단어가 죽어. 네, 저 뒷단어들 좀 있지만 하여튼 얼마나 성경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가르치는지, 단어는 좀 험악했지만 하여튼 진지하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한글로 가르쳤습니다. 집집 방문하고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에 나오세요. 일어나라,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라도 안 일어나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절도 당해보고 환영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금신상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 안식일, 모든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설교했습니다. Share Him 프로젝트의 그 내용을 제가 다 주면 본인들이 다 수정해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침례 받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한 2-3달 전에 침례 받고 왔어요.
침례 받으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실 분, 하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할 때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손을 드는 겁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들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참여했고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육원이 있습니다. 네팔에 10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먹을 게 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접시로 지금 다 먹고 얼마 없는데 산처럼 싸놓고 먹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그 어느 날은 가봤더니 10명이라 그랬죠. 12명이 밥을 먹고 있어요. 목사님 쟤네 둘은 뭡니까? 그랬더니 옆집 사는 애인데 쟤는 집도 있고 부모도 다 있는데 여기가 좋아서 맨날 여기서 먹고 자고 그러는 애라고. 쟤는 아마 여기 들어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못 들어오는 애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저희가 가는 데마다 그 선물을 해드리는데 뭘 선물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겨울에 손빨래를 한다고 세탁기를 사주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카트만두에 LG전자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kg짜리 세탁기를 작년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기증을 해드렸습니다. 무료진료팀이 함께 조인해서 활동을 했는데 우리 영어부에 있는 리차드 장로님께서 함께 조인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네팔은 그 덴탈 체어가 2대가 있습니다. 클리닉이 있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여러 청년들이 제가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것은 38일입니다. 집 떠나서 봉사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38일 동안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38일 동안에 인생이 바뀌어요? 어른들은 38일 동안에 인생 바뀌기가 조금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38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필리핀으로 함께 갔던 청년인데요. 이때 그 누나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셋이 참석을 했어요. 인터내셔널 카얌에. 그래서 셋이나 한 집에서 왔으니까 많이 왔잖아요. 제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아이를 셋이나 보내고 얼마나 허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호호호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셋을 보냈지만 저희 집에 아직 셋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일남 5녀예요.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인데 그 위에 줄에 있는 셋이 그때 왔고 밑에 줄에 왼쪽이 2년 전에 저와 같이 에티오피아를 갔다 왔고 오른쪽이 작년에 저와 함께 네팔 다녀왔고 맨 아래에 있는 엔젤라는 2년 후에 이제 인터내셔널 카얌에 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카얌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한 형제만 오면 그 뒤로 계속 참가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역시 이 에리카 신이라고 밴쿠버에서 캐나다 밴쿠버 교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는데 다녀와서 피우스 야영장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 엄마와 함께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가서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난 이제 교회 안 가겠습니다.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바이올로지를 생물학을 공부해보니까 진화론 다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하나님이 계시질 않은데 교회를 갈 필요가 없잖아. 이 엄마가 청천벽력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손잡고 교회 잘 다니던 딸이 1년 만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카얌에 한 번만 가라. 카얌에 한 번만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너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다 자기
자원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다 99%가 엄마가 보내서 왔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엄마랑 싸우다가 져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자기가 져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억지로 해서 내가 왔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친구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지막에 간증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카얌에 참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어려움 중에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 특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네팔을 다녀오신 거거든요. 매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그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한 청년의 인생이 바뀌고, 아까 이야기한 이 청년은요, 그 이후로 트랜스퍼했어요. 라시에라로 신학과로 트랜스퍼해서 작년에 졸업을 하고 지금 글렌데일 교회 청년 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년 2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필리핀으로, 2016년에 볼리비아로, 2017년에 에티오피아로, 그리고 작년에 2018년에 네팔로, 금년에는 몽골리아로 갑니다. 지금 현재 이미 18명의 청년들이 비행기표를 다 구입하고 앞으로 한 25명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특별히 이 몽골리아는 우리 로마린다 교회와 인연이 있는 그 조엔 선교사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죠. 저희들이 가서 금년 여름에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 이 모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찬양을 한 곡을 들려드립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사형수가 만든 곡입니다. 이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만든 곡이 이 곡인데, 1절은 제가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부르고 2절은 한글로 부르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Salamat sa iyo, aking Panginoong Jesus. Ako'y inibig mo at tinangking lubos. Ang tanging alay ko sa'yo, aking Ama, ay buong buhay ko pusot kaluluwa, hindi makayanang maipakaro. Mamahaling hiyas at jintong ninukop, ang tanging dalongin o Diyos ay tanggapin. Ang buong buhay ko naway ay gamitin. Ito lamang Ama, walaing iba pa akong hinihiling. 주님께 감사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불쌍한 이제인 주
자녀 삼았네. 나 주께 감사해. 내 몸과 맘 다해 내 생명 다 바쳐 주님께 드립니다. 가진 것 없어도 이 한 몸 드리리. 내 소원 이루사 주위에 쓰소서. 넘치는 은혜를 오 주여 베푸사 응답해 주시고 보답케 하소서. 나 주와 영원히 동행케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